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막힌 종의 박주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5월 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데는 4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다 보게 되면 신뢰가 생기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연애 편지를 매일 보냈는데요. 결국에는 그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받아주고 동감을 해주면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어느 정도는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바로 이 어려운 네 번째 포인트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어떻게 그것을 통과했을까? 그것을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영적인 원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소통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상반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히브리어 개념으로 보게 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이든 제자리에 있으면 의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드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 특별히 영적이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옛 본성을 우리의 힘으로는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문제는 매우 간단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휴브, 곧 회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흉악한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폐악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육적인 일에만 골몰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변두리에 두고 나의 삶의 중심만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사시대에 자기의 옳은 대로 그것을 행하였다. 이런 것과 같은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화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정말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후반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는 계속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만났어도요, 내일 또 만나는 것이죠.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깊은 내용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지금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짧은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지만 이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길게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실 것까지도 노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노아와 함께 나누셨다는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의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당신의 파트너로 지금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아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구약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 당시의 시대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나 너무나 어두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진멸하고 쓸어버리기 위해서 심판을 계획하셨죠. 그러면서 그 밤에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면서 이러한 계획을 전부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은 당황했지만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을 걸 만큼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게 되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이는 노아가 그냥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혼자 고통당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거슬러 가면서도 그 중요한 것을 지키며 방주를 계속 지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라는 말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늘 좋은 말만 듣나요? 조롱도 있고 또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과 고난도 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그러한 핍박과 조롱을 감수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당신의 깊은 이야기들을, 당신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온전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